반갑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무슨 날인지 아시죠? 땡스기빙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송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 송 인도를 못했는데, 근데 저희 송팀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2주씩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위해 격려되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저희 송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슨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일 집에서 이렇게 퇴근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저희도 일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 용영 웰컴 때 고난에 대해서 잠언을 읽으셨는데 진짜 성령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늘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그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읽기 전에 저희 삶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라연이 사진 보여준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랑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게 많이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께 기쁨을 주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소중한 사람이랑 여행 가거나 시간 보낼 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주는 기쁨도 있겠죠. 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도 많습니다. 가족이랑 영적인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가족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탤런트를 쓰임 받을 때. 하지만 우리가 사는데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인생이 아니고 현실적이지 않죠. 사람이 사는 데에는 기쁨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아무랑 얘기하기 싫고 혼자서 갈등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주 짜증내고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사랑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울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판적, 불평, 불만, 짜증, 남의 탓.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타협, 술수, 사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모른 척, 변명,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그 어려움조차도 기쁨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구절 좀 읽어주세요. 네. 예. 영어로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한국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고보 시절에는 유대인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아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렵게 사는 모습이 어떨까요?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도 야고보의 말씀이 해당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격려를 주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길지 더 깊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쁨을 느낀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먹을 거 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이 시점 때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라워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물어본 게 먹을 거 있니? 였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워했지만 9절에는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야고보는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같은 기쁨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 9절의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누구를 보게 돼서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때 저희가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리트릿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한 형제를 8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순간 제가 성경 공부한 시절 너무 명확하게 기억을 나더라고요. 항상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억 때문에 많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죠.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가 생길 때,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나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세상적인 관계에 관련될 때, 삶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변하고 그걸 못 채우면 갈등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게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시험 당할 때 좀 victim mindset,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갖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야. 결국에는 핑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세상적인 관점보다 영적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기회로 보라는 관점이죠. 인내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보카도 씨. 예, 많이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저희 와이프가 연희가 그 아보카도 씨를 키우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 씨드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키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 부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인상은 참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쉽지? 몇 주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도 아무 변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키워보려고 하는구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좀 예, 좀 뭔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몇 주 지나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크게 되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지금 밖으로 옮겼는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저희 와이프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한 달 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렸을 텐데 결과가 안 보이면 인내심이 시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키우는데 나의 판단이 옳은 건지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와이프가 키우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도 아보카도는 자르지 뭐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도 제가 결국에 물어보니까 아보카도는 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키우는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저희는 손가락으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려고 하는 시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시대, 결과를 바로 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문제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면 인내심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을 당할 때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싶거나 지치거나 우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게 되면 아보카도 씨처럼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네 가지 씨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씨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씨는 뿌리가 없이 말씀을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자 삶에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다가 시간이 지나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유혹에 빠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시험은 성경 원본에 적혀 있는 그리스어로 파이라스모스입니다. 저는 티처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라스모스는 야고보에서 나오는 시험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라모스는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질 때 사용할 때가 많죠.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여기십시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서 저희 하나님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지? 아니면 난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험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강화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지 않나요? 저의 능력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기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이거 뭔지 아세요? 줄이죠. 네. 어제 그 다이소에서 살려고 하다가 제가 어제 기정형 봐가지고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놓은 건 아닌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한번 얻어본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근데 이게 정말 길죠, 줄이. 근데 저희 현재 삶과 이 세상에 떠난 뒤의 삶이 이 실과 같습니다. 정말 길죠.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걱정과 시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 있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긴 기간에 이 빨간 쪽 있죠. 이게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기간이라고 하나? 네, 기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 이 나머지 영원한 생명 시간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한 짧은 기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포기도 하고 나머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람 없다고 저한테 자주 잔소리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부서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거나 화를 낼 때가 많죠. 그런 이유로 직장에 시간 더 투자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에 시간이 투자 못할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일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내 영원한 생명을 리스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포기하지 않고 시험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저희는 이 짧은 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저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이. 근데 저희는 항상 이 나머지 시간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이 없죠. 네. 네. 포인트 내려고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로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영영이 월컵 때 나눠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구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예. 그날 어떤 기억이 나세요? 예. 저는 잘 기억납니다. 이게 제가 세례 받았던 날인데 11월 2004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예. 그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혔던 날인데 그날 밖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아주 추웠습니다. 네. 한 45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함께 있었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다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네. 같이 성경 공부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헌실할 수 있게 되었나요?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많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기쁜 시간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성공을 지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들어보셨나요? 네. 반지의 제왕?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20년 지났으니까 만약에 내용을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스포일을 하겠습니다. 20년 지났으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반지의 제왕은 인간, 요정, 마법사 등등 나오는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악에 사용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반지를 파괴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의 요새에 둘러싸인 화산에 그것을 던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캐릭터들이 반지가 가진 파워에 유혹되어 반지를 찾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프로도라는 캐릭터가 유일하게 이 반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모두 프로도와 친구 샘한테 화산에서 반지를 던지는 미션을 맡깁니다. 이쪽이 프로도고 이쪽이 샘입니다. 화산으로 가는 길에 다른 캐릭터들도 도움통해 적들하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화산으로 도착하게 되고 길을 가기 쉽지 않은 장애물이 많지만 결국에는 최종 목표로 도착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저희도 최종 목표가 있는 여정을 가고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에서 부딪힐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질투를 할 때 시험 당할 때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유혹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때 최종 목표와 생명의 면류관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세례 받을 때 확신을 가졌던 희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죠. 프로도는 미션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랑 평화롭게 살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로도의 친구 샘도 매우 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샘이 없었다면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현재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에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혼자서 힘들고 최종 목표와 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지도를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그 동부 쪽 미국 그 지도랑 이렇게 같이 붙어서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프로도하고 샘이 사는 그 샤이어라고 동네가 그 뭐 빌리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화산이 이쪽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아마 그 캔자스일 거예요. 캔자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예 그냥 단지 화산으로 가려고 이렇게 걷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샘은 있나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딱 화산으로 갔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프로도는 쓰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샘이 들고 화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면서 최종 목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시험을 당할 때 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최종 목표 또는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인내심 통해서 끝까지 참으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잊지 마십시오. 그 최종 목표를 기억을 하면서 서로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도와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